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 처소에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며 하며 기도를 함께 올리며 헌물을 바치고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주님 저희들 심령에 모시기를 원하오니 예배를 통해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님 골고다 거친 바윗길을 맨발로 끌려가실 때 밤새도록 채찍 맞아 찢긴 등에 흐르던 피 상한 발자국 자국 붉은 꽃잎 일었네. 저먼 골고다 비틀거리며 쓰러지실 때 타는 목 마른 입술 적실물 한 모금 줄이 없었네. 조롱과 거친 역설에 귀담아 듣느니 하나 없었네. 내 주님 갈바리 거친 십자가에 손과 발 못 박히
이마에는 가시관과 옆구리에 깊은 장난, 상한 몸 구석구석 붉은 꽃잎 피었네. 저 먼 갈바리 목이 마르다 외치실 때 가는 목 마른 입술 적실물 한 모금 줄이 없었네. 인원과 손가락질에 귀담아 듣느니 하나 없었네. 저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붉은 피 솟는 보혈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이라 온 세상 타는 갈증을 너가서 채우라. 부탁하시네. 내가 목마르다. 교우 여러분들과 그리고 가정의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이 와중에 드는 생각은 과거에 우리 교인들이 일제치하 40년 가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3년 지속된 한국 전쟁 때는 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워낙 고령이시다가 최근에 또 입원 중이어서 좀 마음의 짐이 좀 무겁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연습할 때 그 타이어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달리듯이 뭔가 저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짊어지시고 사는 그런 그 무엇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의 온갖 짐을 대신 다 져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쟁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 이 십자가 승리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위로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시간이고 신앙적인 이벤트를 할 수 없는 시기지만 어마어마한 온 우주적 사건인 십자가의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의 소박한 행로들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 속에서 위로를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둘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도둑질을 시키는 거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걸 시키고 계시죠. 도둑질은 나쁜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시킨 사람도 못지않게 나쁩니다.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의아했죠. 진짜요? 그래, 가져오라.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러면 뭐라고 그러고 가져올까요?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니, 그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래, 그러면 줄 것이다. 이 제자들은 불안 반, 의심 반 마을로 내려갑니다. 어쩌면 요한이나 베드로 갔을 것 같아요. 요한이 베드로 형한테 그럽니다. 형님, 만일 나귀를 안 주면 어떡하죠? 그리고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주님이 여태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마도 둘은 궁시렁거리면서 마을로 내려갔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만난 나귀 주인은 또 어땠을까요? 로마 군인한테 신고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이거 그냥 달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나 보증이 없어요.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돈을 주고 사겠다는, 또 좋은 말로 뭐 즐겨내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선포도 없고, 그 나중에 이 집 문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쓰신 나귀가 있던 집입니다 하는 뭐 명패를 달아주겠다는 뭐 그런 간판 기증 약속도 없어요. 긴 설명도 없이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놀랍게도 나귀 주인은 이 원인을 모를 요구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주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이 나귀 주인을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오래된 옛날에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난했을 것 같아요. 로마의 압제로 찌들린 나라였지만 이 사람은 좀 성실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이 사람은 어쩌면 병아리 한 마리를 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병아리가 잘 자라서 닭이 되고 또 그 계란을 팔게 되고 그 돈으로 또 닭을 사게 되고 또 계란을 팔게 되고 닭이 많아지고 이렇게 풍성해져요. 그 닭이 많아지니까 닭을 판 돈으로 뭘 샀을까요? 염소를 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닭도 늘어나고 또 염소도 점점 늘어나요. 살림이 더 커집니다. 그 살림을 또 다 모아서 팔아서 이 사람이 꼭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나귀였어요. 그 옛날에 나귀는 작은 사업체나 마찬가지였다면서요. 나귀는 시골의 자가용이요, 밭 가는 용도로 쓰고 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이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가진 사람은 무슨 장사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모아서 첫 차를 뽑듯이 드디어 나귀 새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기대에 부풀어서 새 차 사듯이 나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정말 가슴이 뛰었을 것이고 또 이걸 잘 키우면 집안에 큰 재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시 가난한 집안에 낙이란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나갈 때도 나귀를 쓰다듬고 집에서 들어왔을 때도 나귀를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대견하는지 모릅니다. 길거리 가다가 남의 지나가는 나귀를 봐도 기쁘고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설교 듣다가 나귀 얘기 나오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누워도 나귀 생각, 앉아도 나귀 생각, 앉아나서나 누구 생각요? 나귀 생각이요. 그런 어느 날 이분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걸렸어요. 양염소 이야기는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는데 나귀 이야기가 마음에 채하듯이 딱딱 걸렸어요. 성경 어디에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죠? 당신은 구약만 있었으니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소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느라. 와, 이분이 나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입이 떡 벌어지는 사람인데 성경에 나귀가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분위기는 메시아가 오는 것도 오기 전에도 다 퍼져 있었고 소문으로 와서도 소문이 많이 퍼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이 사람은 그 안식일 이후 온종일 이 성경 구절에 파묻힙니다.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해요. 두고 가슴에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문득 어느 날 집에 와서 나귀를 새끼를 이렇게 등을 쓰다듬다가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거라면 우리 집에 나귀 새끼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들이 많지만 우리 집에 나귀를 타면 얼마나 영광이 될까? 이 농부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주님, 제가 여지껏 주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면, 정말 나귀 새끼를 타신다면 우리 나귀를 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나귀를 타게 해주세요. 우리 나귀를 타게 해주세요. 저희 집이 미천하고 우리 나귀가 이렇지만 주님, 우리 나귀를 제가 주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거의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가 하나님 일을 돕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 너무 대견스러워요. 그는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평생 처음 장만한 나귀를 이미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어요. 그날 이후로 나귀 주인은 일어나기가 무섭게 나귀에게 갑니다. 야 이놈아, 너 축하한다. 너 지금보다 조금 더 커야 된다. 예수님이 타야 되니까. 그래야 네 등에 예수님께서 타실 거야. 그래 너는 아프면 안 돼. 아랫동네 김씨네 나귀도 안 되고 윗동네 박씨 나귀도 안 되고 바로 내가 키우는 네가 구세주를 태우는 나귀란다. 알았지? 이 주인은 자기 나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스가랴서가 떠오르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떠오르고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타는 그 생각에 몰두합니다. 서두에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새끼 나귀 아무것도 안 싣는 거죠. 짐도 안 싣고 자기 사랑하는 딸도 아들도 거기다 태우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탈 건데요? 예수님 메시아 왕이 타실 건데 누구를 태워요? 집안일도 태우지 않고 짐도 싣지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여기는 주님이 타실 자리다. 여기는 주님 자리다. 여기는 주님 자리다 하면서 쓰다듬어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라고 했으니까 이 나귀는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어야 길이 들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태우지 않았으니 길이 안 들어지니까 나귀 주인이 말로 이 나귀를 길을 드리는 겁니다. 나귀한테 다가가서 말합니다. 야, 메시아 나귀야. 메시아 나귀야. 네 등에 왕이 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너 당나귀처럼 고집 세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종려나무 가지가 막 이렇게 앞에 깔리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네 발 앞에 둘 때 잘 그걸 밟고 지나가야 된다. 사람들이 많고 소리 지르고 막 북새통이 됐다고 너 절대 당황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냐고 합니다. 그 귀에서. 그때 나귀가 말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살살 말해요. 나도 귀가 있어요. 그래서 나 귀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나귀인데 말을 어떻게 하냐? 네가 발람 선지자 막이냐? 그래서 얘를 탁 칩니다. 아무튼 그는 매일 나귀를 보면서 말씀을 떠올리고 메시아에게 내 나귀를 드리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은 흐르고 나귀도 탈 만큼 커갑니다. 이렇게 살면서 기다리던 어느 날 이 집에 제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정말 제자들이 어느 집에 와보니 실제로 줄에 매인 나귀가 있는 겁니다. 놀란 제자들이 여보세요 주인 양반, 주께서 이 나귀 좀 쓰신다고 합니다. 그거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 드디어 오셨군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환영합니다. 이쯤 되니 정작 놀란 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귀를 준비한 사람,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이 일에 생애를 걸고 자기 소유를 준비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 엘렌 화이트도 그랬습니다. 단 한 번뿐인 정말 승리의 입성의 환영의 자리에 이 사람의 나귀를 예수님께서 써 주신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 길로 가는 그 길에, 왕이 입성하는 그 길에 그가 드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그렇게 사용이 된 것이에요. 주님에게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십자가 사건, 대쟁투의 중심인 이 사건, 이 사역에 동참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그가 바로 나귀를 바친 주인이었어요. 우린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이름도 없는 나귀 주인. 그는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 여정에 함께한 첫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생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성경 예언을 그대로 이룹니다. 이건 십자가를 며칠 앞둔 날 무수한 인파들이 열렬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행렬에 참가했죠. 그때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역의 길에 나귀 주인 말고 주님은 또 어떤 사람을 쓰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했는지 시대 소망에 나옵니다. 57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일찍이 그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의 전리품인 신음하는 포로들의 대열도 거기 없었다.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허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물 가지를 꺾고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중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의 영광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 중에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으로 깨어낸 자들도 있었다. 죽었다 살아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심지어 나사로는 가장 건장한 활력으로 예수님 말고삐가 아니군요. 나귀고삐를 잡고 이렇게 오는 길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입성 그 시위 행렬이 결국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어요. 그걸 주님은 다 아셨지만 그래도 감사와 찬양과 환호를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셨어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한 그 포로들, 소경, 벙어리, 절름발이, 과부, 고아, 문둥병자들,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길을, 죽음의 길을 제충하는 거였지만 주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 승리로 가는 길에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대쟁투의 절정인 십자가로 가는 길에 혹 주님께 드릴 헌신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나귀 새끼가 없으면 그저 감사와 찬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체험을 고백하는 거면 주님께 충분했어요. 주님께서 다른 걸 또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준비할 게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사역이고 주께서 이것을 다 쓰셨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우주적인 대사건인 십자가 승리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이 떠 있어요. 그 사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흑인이죠. 시대소망 741쪽입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친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듣는다. 영문도 모르고 듣는 겁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듣는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춘다. 멈춰서 보는 거예요. 길을 비키라고, 왕을 위하여.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측은히 어떻게 여겼는지 상상해 보세요. 울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조사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시몬을 잡아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운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대요.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어떻게?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앞으로도, 그쵸, 그 이후로도 항상 즐거움으로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십자가 아래 감사히 즐거이 서게 하였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구주를 따르던 사람들은 허약한 주님의 발걸음을 보았지만 물 한 모금 못 먹었죠. 잠 못 잤죠. 계속 매질했죠. 피는 계속 쏟아졌죠. 그 채찍이 어떤지 아시죠? 한 번쯤은 살점이 나서 갈비뼈가 보일 정도야. 그걸 여러 차례 맞은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3살 젊은이가 이 정도면 정말 불쌍한 거죠. 사람들은 허약한 주님의 발걸음을 봤지만 아무도 동정을 안 했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온 이방인 구레네 시몬이 군중과 마주쳤다. 그가 몹시 놀라 갈 길을 멈추고 자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가 드린 건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진 게 전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은 주님께 드릴 나귀 새끼 한 마리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어서 찬양이나 간증할 내용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저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는 주님이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파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잠깐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 짧은 시간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그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평생 그는 큰 축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된 섭리에 감사했고 항상 즐거움으로 십자가 아래 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주님은 나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이 맡겨져요. 부담스럽죠. 근데 그때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구레네 시몬의 축복처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시몬처럼 평생 감사가 되고 항상 즐거움이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우주에서 위대한 십자가 승리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이것이에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찬양과 간증을 못하면 내 어깨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면 그것으로서 주님은 충분해요. 주님은 시몬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게 없어요. 뭔가 내게 말씀이 양심으로,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뭔가가 떨어지면 주님께 곧바로 순종하는 시몬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말고 주님의 십자가 길에 또 어떤 사람이 함께 했냐면 십자가 한편 강도래요. 강도. 누가복음 23장 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나라 고조선시대보다 더 오래된 기록을 번역해서 이렇게 딱딱하긴 한데 얼마나 예수님이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나이 많았을 것 같은 선생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 믿어줘서 고맙다고, 기억하라고, 죽음 겁내지 말라고, 나와 함께 하늘에 갈 겁니다. 잠들면 편안해질 거니까 뭐 그 얘기 다 하지 않았을까요? 다 하셨을 겁니다. 이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어요? 이게 박혔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입 헉헉 벌리다가 죽는 게 십자가인데 거기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수 있고 박수를 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야. 다 박혀 있어서. 근데 이 강도가 뭘 한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바램을,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시대소망 751쪽 봅시다. 고면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셨다. 불쌍하지 않아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좋은 말이 들리기를. 그분은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라는 비통한 말밖에 듣지 못했다. 그런데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원의 벼랑의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창조주라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주님, 주님, 메시아라 하고 찬양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강도 외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강도의 고백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너무 힘들어서 마침내 심장이 막 터지는데 터지기 직전에 주님의 가슴에 따뜻한 한 줄기 위안이 되었다고 시대소망 749쪽에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여러분, 이 강도는 주님께 드릴 낙이 새끼 한 마리도 없고 특별히 감사 찬양도 하지 못하고 자기 죄로 못 박혔으니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질 상황도 못 되고 그저 주님, 사람들은 나를 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고 나 같은 건 죽어도 싸다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말이 전부였어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에게 빛이 된 강도의 회개예요. 회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주님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회개의 마음이라면 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더 크고 중한 다른 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회개가 그거죠.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가슴 아플 거야. 이런 마음을 먹기만 해도 성령이 마중 나오고 하나님의 가슴에 따뜻한 한 줄기 온기가 빛이 되지 마음이 환해지고 따스해진다는 거예요. 이거에 더 많은 무엇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 승리의 길에 선 사람들이 할 헌신은 이런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쟁투의 중심은 이 십자가 사건에 마지막으로 동참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군지 잘 아시죠? 로마의 백부장. 시대용한 770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었다. 어둠이 십자가에서 거치고 구주의 임종의 부르짖음이 있은 직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다른 음성이 들렸대요.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온 즉시 운명하시는 광경이 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어.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그가 드린 게 뭐죠? 마태복음 27장 54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날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들이요 빌라도 보고서 같은 데 다 기어서 집으로 갔대요. 지들이 뭘 한지 이제 느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머리는 죽었으면 하는데 몸이 다 가는 거예요. 무생물까지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 빌라도 보고서 다 기어서 집에 갔대요. 이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지진과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탄식한 게 전부였어요. 또 봅시다. 이 백부장은 나귀 새끼도 드릴 수 없고 예수님을 체험한 것도 그래서 감사 찬양할 위치도 아니고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어요. 주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십자가 강도처럼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고 정작 주님을 돌아가시게 한 당사자잖아. 이런 사람이 한 일이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탄식이 전부였어요.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 승리에 있어서 우리가 드릴 헌신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그분에게 생명을 부여받고 살고 너무 감사한 아침이야. 이런 탄식처럼 훌륭한 헌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탄식을, 백부장이 그 탄식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었어요. 주님은 그 고백을 쓰신 거예요. 주께서는 그 표현, 그 감정, 그 고백을 다 받아주셨어요. 시대조망 770쪽, 예수께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본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로마의 수배들을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백부장, 다른 사람은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시몬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 곁에, 우리는 오른편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주님 편 한편에서 달려 죽은 십자가 가운데였죠.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함께한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 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없던 나귀 주인, 이름도 없던 십자가 강도, 이름 없던 그 중대장 그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십자가 일을 이루시고 우주 역사의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다 받아서 쓰시기에 충분하셨어요. 왕왕 우리는 이런 생각에 속을 수 있어요. 뭔가 대단한 준비를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한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결정적인 좋은 시간이 올 것이라고 그 시기를 막 기다려요. 하지만 그렇게 더 큰 일을 하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대로 나를 주님은 쓰실 수 있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삭여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돈을 좀 벌고 큰 집을 사고 여유가 되면 그제서 내가 남을 정말 도우리라. 우리 애가 일이 잘 되면, 배우자가 저 일을 잘 하면 그때 내가 찬양하고 베풀고 전도 이렇게 살아야지.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예수님 입성할 때는 그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면 충분하고, 수많은 사람이 못 먹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먹일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고, 내가 말을 잘 못하면요, 내가 전도를 못하면 벙어리, 소경, 절음발이처럼 뛰고 간증하고 내가 겪은 신앙 체험을 고백하면 되고, 여러분 혹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몬처럼 힘으로 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십자가 강도처럼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제가 하나님 필요해요, 그런 고백만 해도 되고, 그것마저도 다 힘들면 로마 백부장처럼 탄식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기꺼이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그대로, 내가 처한 상황 지금 그대로 주님은 다 쓸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우린 지금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70장 눈 감으면 내 마음에 노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아픈 일 나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것 뜬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성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코로나 속에서 병원과 한우분들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교우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신음소리를 아버지여 기도소리로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쓰임받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손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병원 건축이 준비 중입니다. 잘 준비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정말 뜻밖의 귀한 후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건축이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 복스러운 안식일, 병이 나아지는 안식일, 마음이 풀어지는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